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까지 496면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대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르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리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보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맞습니까? 이번 한 달 우리 예신교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동역자 된 성도의 삶인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많은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둘째가 군생활 중에 잠깐 휴가를 나와서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 한산이라는 걸 봤는데 명장 밑에 약졸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위대한 장군, 조선을 왜군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고 지켜냈던 그 장군. 이순신 장군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겠죠. 이번 달 주제인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과 관련해서 이순신에게 어떤 동역자가 있는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따로 이제 집에 와서 구글님에게 물어보기도 해서 찾아봤습니다. 충장공 녹도만호 정운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래요. 순천에 가면 충무공에 그 모신 사당 충무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당 위패에 좌정운 우희립이라고 그 장군들의 영정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녹도 만호였는데 부산포 해전에서 49살로 순절합니다. 이순신에게 장군이 됐지만 수군을 맡았지만 전투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순신에게 지금 나가야 된다고 막 권면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부하 장수였는데요. 이분이 순절하고 나서 이순신이 뭐라고 탄식했냐면 나라가 오른팔을 잃었다. 내가 오른팔을 잃은 게 아니고 조선이 오른팔을 잃었다 할 정도로 깊이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갔으니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하며 그 정운의 제문을 직접 써서 성대의 제사를 그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상공 송희립이란 장군도 있었는데요. 이는 그 녹도만우 정운이 죽은 이후에 충무공이 전사할 때까지 노량해전에서 그 옆을 지키며 그림자같이 같이 싸웠던 장군입니다. 이순신이 총탄에 맞아서 죽어갈 때 이순신의 쥐하는 부채를 대신 들고 끝까지 싸움을 독려했던 그런 장군인데요. 이런 장군들이 이순신에게 있어서 이순신이 그런 놀라운 지지 않는 6번 이기고 6번 비기고 다 이긴 그런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팔순의 백정노장 영공정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순신 장군보다 31살 많으신 분입니다. 이순신은 수군이 되기 전에 묵과에 급제하고 이제 직임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해군 경험이 없으니까 이 해전 경험이 많은 이분을 조방장 곧 작전 참모로 임명해서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싸우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작전을 물어서 승리했던 해전들의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충청 수사로 나중에가 직임이 바뀌었는데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 이렇게 전투할 때 행주산성이 왜 행주산성이신지는 아시죠? 안악내들이 행주에다가 돌해서 6번 7번 그 높은 고지를 지키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그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행주산성을 향해 한강을 이렇게 떠내려오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에 가득 화살이 실려 있었다고 해요. 그 화살로 왜구를 물리치고 육지에서 이 전황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근데 그 화살을 누가 보내줬냐면 충청수사가 됐던 영공정걸이 보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만 위대하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거나 전세가 뒤집어지지는 않죠. 우리는 이순신은 기억하지만 이순신 곁에 있던 정은, 송희립, 정걸, 기타 등등.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판옥선이라고 하는 배, 그때는 배에서 대포를 쏠 수 없었는데요. 우리 서장님이 잘 아실 텐데 배에서 대포를 직접 쓸 수 있게 만든 판옥선을 만든 장군이면서 동시에 배를 건축했던 휘하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장군 앞에 그 위대함과 같이 싸우고 나아갔던 동료들, 동역자들이 있었단 얘기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이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요나단? 친구였죠. 먼저 죽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요나단을 동역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요압입니다. 군사령관 요압. 하기 싫은 처리하기 어려운 내 손으로 피 묻히기 싫은 우리야 죽이는 일, 아브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굳이 그 왕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눈치를 살펴서 알아서 그러나 요압이 다윗에게 정말 신실하고 다윗이 인정할 만한 동역자였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왕인데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 유다의 통합 왕이 되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부하 장수가 있었어요. 그게 요압이었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였습니다. 아사헬은 아브넬 쫓아가다가 죽었죠. 창 뒤로 던진 창에 살짝 죽어서 빠르기만 하다고. 근데 이 스루의 아들들이 요압, 아비새 이런 아들들이 다윗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였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전공은 많이 세웠어요. 다윗의 골치 아픈 일들은 많이 처리해 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나의 좋은 동역자라고 인정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동역자 일꾼들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 37명의 이름이 다 나와요. 다윗에게 용사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 37명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라고 돼 있어요. 이 첫 세 용사 37명 중에서 첫 손에 꼽는 3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1대 700으로 싸워서 이기고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이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첫 용사를 빼고 나머지 중에 또 누구보다 뛰어난 용사,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떠온 아빗의 분하야. 또 한 명인데 이분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두 번째 용사 셋 포함해서 37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있었고 성경은 이들이 다윗 왕의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드린 듯이 두 번째 용사 셋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생각 없이 뱉은 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그냥 혼잣말 한 거예요. 마시고 싶어 떠와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용사 셋이 그 블레셋 군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을 돌파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우리 왕이 이 물을 먹고 싶어 하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물을 가서 떠온 거예요. 다치지 않았어요. 잘 떠왔어요. 근데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피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은 부하 장수가 있죠? 햇사람 우리야. 우리야도 이 37명 장수 용사 가운데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이 용사들처럼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누구나 그런 동역자 친구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는 것 같은, 이런 사람도 나한테 동역자 내지는 친구로 있었으면 좋겠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길르앗 지방에 살던 큰 부자였어요. 길르앗은 비옥한 땅이었고 거기서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다른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충분히 그 땅에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거기서 지치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는 굉장히 완숙한 신앙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압의 형제들 같은 사람들이죠. 다윗에게 충성하면 그 밑에서 가장 높은 군대의 대장이 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충성하면 다윗이 성공하는 것만큼 거기서 떨어지는 좋은 것들을 내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쩌면 자기중심적인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나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아무것이 주어지지 않아, 아니 무엇을 주겠다고 해도 거절할 정도로 무엇을 위해서 받을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을 하면 무엇을 주겠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미 다윗이 왕이 되어 나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했던,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교묘해요. 잘생겼어요. 머리도 길고요.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면 우리에게 정말 좋겠다 할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다 갖춘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성문 앞에 서서 다윗에게 송사를 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붙들어 세워놓고 무엇 때문에 가느뇨? 요건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정의를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사람의 유익에 맞게 판결해서 돌려보내니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해요.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라고 스스로 왕이 되어 일어납니다. 아들과 싸울 수 없던 다윗 왕은 거기서부터 도망가 피난 가죠. 그 도망가서 마하나임의 거처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 망명정부를 세웠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유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새로 일어난 압살롬이 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데 바르실레는 나와서 자기의 유복한 풍성한 부로 다윗의 망명정부를 돕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기서 거처에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줘요. 무엇을 위해서 했냐면 다윗이 다시 잘 되면 내가 지금 다윗을 위해서 한 것이 나한테 좋은 것으로 돌아오겠지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입니다. 그 바르실레가 환궁하는 다윗을 모셔 설려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게 하려고 나와요. 그때 다윗이 바르실레가 내가 망명정부 동안에 마하나임 인도가 도와준 게 너무 감사해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가 나를 공개한 것처럼. 여러분, 지역의 유지가 왕을 공개한 것과 차원이 다르죠. 한 나라의 왕이 지역의 유지를 자기의 수도 왕궁에 모셔가서 놀라운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왕과 함께 먹는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청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의 힘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바르실레는 아니요. 저 안 갈 겁니다. 제가 왕을 도운 것은 여기서 피난에 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 것은 그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한 것이지 다시 잘 돼서 나한테 돌아올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적절한 이유를 대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맛있는 걸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으며 좋은 것을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느냐. 나는 따라가면 짐만 될 뿐이니 부담 놓고 편안히 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나라의 전부 다 압살롬 편으로 섰어요. 그런 와중에 압살롬에게 그 일이 들통나거나 발각되거나 혹시 알려지게 되면 그 집과 그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서 바르실레는 다윗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서 다윗이 다시 잘 됐을 때, 다윗이 돌아올 때 그래 내가 요 정도 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실제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환궁할 때 거기를 떠나 도망쳐 올 때 이 표현이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저주했던 시므이 같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단어는 지자에다가 플러스를 했는데 그 시므이 저주의 같은 놈 와가지고 그 앞에서 아양을 떠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건 이렇게. 근데 바르실레는 자기가 한 것이 있어요. 좋은 마음을 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지 않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시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숙이에요. 조건이 따라붙어요. 하나님에게 좋은 거 주시면 나도 하나님한테 잘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미숙한 애들이 있죠. 내가 요만큼 했으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의 보상이 나한테 돌아와야 돼 하는 사람들. 근데 바르실레는 그런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다윗은 수없이 많은 성경에 이름이 적힌 37명의 용사들 뿐만 아니라 다윗 곁에 얼마나 많은 좋은 신하들이 있었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그 형편을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퍼하죠. 울죠. 요압이 들어가서 당신이 오히려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억지로 끌어내오기 전까지 그는 내 아들아 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런 사정을 다 아는 요압은 그를 바꾸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필요한 것,
다윗이 경험하는 것, 다윗이 느끼는 것,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공유하면서 다윗이 그냥 손을 잡아주고 돕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그때 바르실레가 한 가지를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네, 저는 안 가도 됩니다.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제 아들, 여기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거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는 김함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데려가서 처분대로 쓰십시오.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보상을 이한테 해주라 이 뜻이 아니고요. 이를 데리고 가셔서 당신의 필요한 일에 쓰십시오. 이도 나처럼 당신을 도울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다윗의 용사들, 이 바르실레는 어떤 것이 나한테 다시 좋은 곳으로 올 거야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비전과 가치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어서 그냥 다윗을 도왔던 사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나바 설교를 들었고요. 목사님이 금요 철회 때도 또 하나의 동역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와, 이분들은 정말 신실했구나. 하나님에게서 정말 좋은 동역자였구나 라고 듣는 것에서 그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거냐면 나도 내가 지금 여기 바나바 돼야겠다. 바르실레 되어야겠다. 바라지 않고 완숙한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말씀들이 도움이 돼야지. 아, 그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어. 와, 정말 대단하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는지, 신실하게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철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연장은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는 기구예요. 자기 스스로보다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물건이 무엇인가에 쓰여지도록 만드는, 그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가 천거했던 아들 김함은 어떤 뜻이 있냐면 무기력해진, 기운을 잃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이 좌절 실패해서 무기력해진, 힘이 없는, 힘이 쪽 빠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르실레가 김함을 다윗에게 천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철연장, 필요와 쓰임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하나님 쓰시는 건 이 연약한 자, 아픈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찢어진 자, 깨진 자들을 세워서 왕이 곧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곧 바르실레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헌신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 우리에게 김함이 와요. 울부짖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파서 힘든 사람, 아골골짝 빈들에도 빈소 들고 가오리다. 제가 이거 강단에서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고민하다가 예배 신시간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울음이 나냐면 못하니까.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 순종이 안 되니까. 이 찬송이 저한테는 정말 가시 같은 찬송이에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그 빈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아골골짝 같은 그곳에 복음 들고 가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헌신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바르실레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에 관해서 들으면 나도 그런 동역자와 같은 역할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김함 같은, 무너져서 깨져서 아파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이웃을 손잡고 일으켜 세우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철연장 바르실레가 무기력해 주저앉아 있는 김함을 세우는 역사로, 제가 영상을 하나 같이 볼 건데요. 권사님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
아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야 돼요. 뒤로 비켜봐요, 뒤로! 기다려. 뒤로 비켜. 뒤로 비켜! 아니 지금 여기 잠금 장치가 잠금 장치도 그렇고 수압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이거 차에 가면 그 망치 깨는 거 있잖아요. 차문에 가면 그 차 창문 깨는 거 있어요. 그것 좀 갖다 줘요. 기다려. 기다려. 야 좀만 참아. 이거 깨야 돼. 차문 열려있는 거 없어요, 차문? 아니 빨리 그 몽키 스패너 달라 그래. 몽키 스패너 빨리 줘. 야 승훈아 좀만 버텨. 승훈아 조금만 더 튀어. 침착하게 있어. 좀만 기다려. 몽키. 아니 이거 좋았대요. 힘을 안 받아. 사장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모서리로. 세워서. 깼어요? 힘은 문을 하나 가져가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힘은 못 들어가, 이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출입구 쪽으로 할때 아니 양수기가 출입구. 출입구는 지금 거기도 다 문이 지금 망치기 너무 많아가지고. 깼어. 바로. 숨쉬어. 아니 이거. 숨 쉬고! 오케이. 나왔어. 괜찮아. 나와. 됐다. 아이고. 안에 사람 더 없어? 됐어. 아이고. 잘했어. 야, 잘했어. 아이고. 놀랬겠다. 아이고. 지난 수해에 신림동 반지하에서 3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죠. 그 집에서 400m 떨어진 정도에 있는 또 다른 반지하 집입니다. 거기 보신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혼자 갇혀 있다가 그 지역을 지나던 어른들이 그 아이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아이를 깨어내기 위해서 영상에 나오지만 벽이 창문하고 가까이 있어서 운신하기가 어려운 좁은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수압에 밀려서 열 수 없으니까 소화기 같은 거 뚜껑 갖다 깨서 유리창 깨고 아이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들리시죠? 기다려. 조금만 참아. 그 생명을 향한 생명의 외침, 김함을 향한 바르실레의 외침이에요. 겨우 그 창문을 깨고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를 건진 그 머리가 좀 시원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됐다. 아, 살았다. 여러분 저 마지막 순간에 저는 처음에 음성으로만 먼저 들었는데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가 생각났어요. 저 흙탕물 속에 이제 곧 생명이 꺼져가는 아이로 있는 우리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가득 찬 세상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그 창을 어떻게든지 깨부시려고 살려내려고 조금만 참으라고 계속 두드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아, 됐다. 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탄식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아서 저는 흙탕물 같은 죄된 세상에서 건짐 받았어요.
거기서 살아나와서 이제 이전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요압처럼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죠. 내가 이전엔 김함이었지만 물속에 갇혀버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김함이었지만 이제 나왔으니 나는 또 다른 바르실레가 돼서 나라는 바르실레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 손잡고 끌려 나와야 할 김함에게 가야 하는, 내가 그 김함을 살려내는 바르실레 돼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데 그 아들들을 잘 대접해라. 그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거 아시죠? 베들레헴 가까이에 게렛 김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김함, 똑같은 김함이에요. 게렛은 뭐냐면 숙소, 여관이란 뜻이에요. 게렛 김함, 김함의 숙소란 뜻이에요. 솔로몬이 바르실레가 부탁한 김함에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땅을 하나 줘요. 거기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 집이 여관이 됐어요. 그 여관에 아이를 낳을 데 없어서 머물 곳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작은 하나의 헌신이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저 우정의 충성스러운 도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축복과 영광으로 그 자손 만대까지 갚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 그거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러려면 그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 유리를 깨려고 갖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바리실레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기뻐하실 겁니다. 됐다. 살았다. 다행이다. 여러분, 내 하나가 주님의 품 안으로 그렇게 건진받았을 때 주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탄식이 그겁니다. 너가 죄의 영원한 물속에 죽지 않고 살아나서 됐다. 감사하다. 이제 일어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돼서 내가 가야 하는 그 신림동, 저 세상, 물보다 더 악독한 죄악에 가득 차 죽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 줄 모르는 영혼들 향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손 만대까지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다 되어주시기를, 여러분의 게렛 김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씩 지어가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 동역자들을 듣습니다.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가 내 동역자이다. 너가 내 동역자 되었으면 좋겠다. 너가 저 흙탕물이 가득 차 방법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는 그 창문을 깨고 그를 구해내는 바르실레 같은 내 동역자였으면 좋겠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맘이 있는지, 갈망하다가 되어지지 않아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수많은 기맘들을 향해서 너가 나의 바르실레 되어 가주지 않으련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곳,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를 살릴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듣고 보고 구원받아 자녀되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그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자원하는 우리를, 내려가려는 우리를, 결단하는 우리를
하나님 도우시고 용기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내 기맘이 어디에 있든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